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시편 42편 말씀 통해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소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소망의 근거, 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근거하느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거나 혹은 주변 환경, 상황,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천국 유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럴 때 오히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소망에 관한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게 돼요. 그 이유는 이 소망에 관한 주제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와 다른 것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방법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싸움에 사용했던 그 무기들을 이제 전시했다는 거예요. 전시했을 뿐 아니라 그 무기를 이제 판매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아동부나 유치부 달란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왕국에서 지금 달란트 시장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각종 무기가 이제 전시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졸개들, 사단의 졸개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그간 받았던 달란트 가지고 그 무기 사가지고 우리 믿는 이들을 이제 괴롭힐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이 난 것입니다. 보니까 뭐 미움, 다툼, 시기, 원망, 분노, 뭐 음란, 거짓, 뭐 이런 다양한 무기들이 이제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고를까 하다가 저기 보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화려하게 하나의 무기가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다른 무기에 비해서 뭐 터무니없이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별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초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라고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고. 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모르는 거다. 사실 무기에 있어서 겉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탁월한 무기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으니까. 저 무기 한번 걸려들면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저 무기는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격표가 높게 책정되었단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에 따르면 낙심이죠. 절망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낙심과 절망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지 않아요? 늪과 같아요. 한번 낙심의 발이 빠지면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암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낙심과 절망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낙심,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잖아요. 빈부귀천 가리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지위고와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누구에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낙심의 보편성이에요. 더불어 낙심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언제나 찾아와요.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찾아와요. 낙심의 반복성입니다. 계속적으로 기회만 있다면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에요. 또 다른 이 낙심의 특징은 전염성이. 한 사람이 낙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낙심해요. 영향력입니다. 마치 사과 하나가 썩으면 함께 있는 사과들이 다 썩어나가듯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낙심의 상황으로,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낙심과 절망에 대한 일반적인 치유법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유리 컵에 물이 반절 들어있을 때 누구는 반절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아직 반절이나 남았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태도를 보여라. 이것이 일반적인 그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지요. 또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그런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가지고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P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P,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첫 번째 P, 바로 pray, 기도입니다. 기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 그래요.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 공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업에 실패했는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질책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의 이 주인공은 그게 더 큰 지금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무엇인가 큰 공궁에 빠졌는데 그걸 빌미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데,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에 빠졌냐? 왜 질병에 걸렸어? 왜 사업에 실패해? 왜 그런 문제가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공격, 비아냥, 비난이 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마치 칼이 찌르듯이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도전, 그런 공격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오늘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신을 한 마리의 사슴, 목말라 애타는 그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슴입니다. 사슴. 본문에는 그냥 사슴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사슴이 암사슴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임신한 암사슴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암사슴인데 지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문제지만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 것 같으니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은 물이 풍족한 그런 시냇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시내가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 이때 쓰이는 단어는 건천을 의미합니다. 건천이라는 것은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시내를 의미해요. 그러나 땅을 파들어가면 그 밑에 물이 흘러있는 거예요. 그런 물이라도 마시고자 애타게 찾는 그런 한 마리의 사슴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본문과 딱 한 곳에만 더 쓰여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1장 20절이에요. 아마도 그 20절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서 헐떡거리다가 아르고에, 그러니까 좀 목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막 헐떡거리는, 숨이 차올라는, 너무나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새끼를 뺀 한 마리의 암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서 애타게 그 건천이라도 찾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낙심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8절에도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은 낙심과 절망으로 이 시인을 끄집어 당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다, 대화다, 만남이다,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 하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삶의 우선이 기도였어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우선 기도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치유와 축사를 이루실 때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자원이 부족해요? 오늘날 배움이 적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가 오늘의 우리의 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무능해졌어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의 손을 통해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것이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향연이 가득 차면 그것이 땅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가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때가 되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두 번째 P, 프로클레임, 선포입니다. 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마치 노뎀나무 아래에서 절망과 낙심에 있던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금 달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문제를 향해, 환경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그리고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려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에 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스가랴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그들의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상황과 환경이죠. 도전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그런 도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바울이 죽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죽음의 번세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 사단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향해? 먼저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상황, 어떤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때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를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방향을 이제는 문제를 향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의 크기를 아뢰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선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이 시인이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낙심해? 왜 이렇게 절망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잖아. 자신을 응원하는 것,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나쁜 씨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문제는 이 가라지는 참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씨가 뿌려지면 어느새 금세 열매들이 맺혀요. 나쁜 열매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이 돼요. 우울해집니다. 계속 우리를 깊은 수렁에 끌어내려가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럴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고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적극적인 사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 사고는 몇 번 지나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포로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praise, 찬양입니다. 찬송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어떤 초신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도 처음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겼습니다. 교회 수시로 와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라. 봤더니 귀신이 쓱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기도 중에 귀신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귀신 나타나면 찬송하라고,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번뜩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려다 보니까 찬양이 생각 안 나요. 마침 생각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을 향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당황했을까요? 귀신이 당황하셨어요? 귀신이 당황한 거예요.
한참 당황해 있다가 귀신도 번쩍 정신을 차리더니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의 임재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말년의 악신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가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 착고가 풀어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과 도전이 있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인의 결단과 고백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공격이 지금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는 그러므로의 찬송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연후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인물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지금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상황이라는 건 나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겠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들어 사용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고인 되신 고 이어령 박사가 있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분이 쓴 2010년도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 별별 걸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뭐 꿩도 잡아먹고 심지어 작은 그 참새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저 어려서는 쥐도 잡아먹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별별 걸 다 잡아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어령 박사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제비는 잡아먹지 않았느냐? 제비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잡으려 치면 너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잡아먹어라 하고 있는데 왜 그 제비는 안 잡아먹었냐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보호해 줄 책임성이 우리에게 부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제비의 다리가 부러지면 그 다리를 다시금 묶어가지고 다시금 올려주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께 책임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요할 때 찬송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있어서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수학의 난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공식이 있잖아요. 직각 삼각형에서 그 직각에 대항하는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만드는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좀 오히려 어려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의 제곱의 길이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길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이 공식을 대입해서 많은 기하, 항해술, 건축술에 이 공식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는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생의 공식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